제들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자,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어떻게 사셨어요? 여러분들의 죄를 직면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셨나요? 저는 아니지요 주님 이러셨나요? 아니면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세요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가 어떤 고백을 했든지 그와 상관없이 우리 주님은 오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 다시 사신 그 주님의 기쁨이, 그 주님을 향한 그 기쁨이 우리의 삶에 늘 충만해 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비록 여전히 우리는 아니다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 부활의 기쁨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샘솟을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다 고백하고 주님의 다시 사심을 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은 몇 번째 부활주일을 맞이하고 계신가요? 몇 번째? 이 질문에는 제가 지금 함정이 있는 거죠? 지금 부활주일만 얘기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뭘까요? 우린 늘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몇 번째예요? 수없이 많은 날을 우리는 늘 기뻐하고 있어요.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모레도, 그 다음 날도 우리 한 주가 늘 기뻤으면 좋겠습니다. 목소리가 좀 작네요. 고난은 살아내면서 왜 부활을 살아내지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고난은 우리와 밀접하죠. 우리의 삶이 늘 고난으로 가득하니까. 그래서 그런 거죠. 고난은 밀접하지만 기쁨은 그닥 그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늘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안식 후 첫날 여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무덤 문이 어떻게 되어 있었죠? 여기처럼 열려 있었어요. 누가 열었을까요? 그건 모르죠.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우리 말씀 좀 띄워주실래요? 안식 후 첫날 여인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런데 돌이 굴려져 있었고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누가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주 예수라고 고백합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라고 말을 해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표현한 것은 예수님이 계셨던 무덤이 비어 있으면 죄로 무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력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슬퍼하며 예수님을 만나러 갔어요. 슬퍼하며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만난 예수님은 어떤 모습인가요? 우리의 슬픔을 거두시는 분으로 거기에 계시지 아니하셨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님이 무덤에 계셨다면, 여전히 무덤 문이 닫혀 있었다면 예수님을 찾아온 그 여인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슬펐겠죠. 왜요? 나 때문이야. 다 나 때문이야. 자기 탓만 하면서 돌아갔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 그곳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계시지 않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두렵기 시작합니다. 두려워요. 왜 계시지 않을까? 누가 가져왔나? 예수님 어디 가셨지? 라고만 생각을 한 거죠. 그들이 잊고 있었던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들이 뭘 잊고 있었을까요? 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럼 그들이 잊고 있었던 게 뭘까요? 예수님 부활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스스로 내가 부활할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부활의 메시지를 그들은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아침을 맞이한 그들, 그 여인들처럼 우리도 여전히 그 부활을 보면서 두려워할지도 모르고 그 부활을 온전히 믿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왜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전히 아프고 슬픈 일로 가득하죠. 웃고 싶지만 웃을 수 없는 일들로 가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부활을 누려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부활할 거다라고 말씀하신 그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늘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부활로 살아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이제 부활의 인생으로 살리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부활을 누려야 돼요. 그럼 부활을 누리려면 우리가 먼저 그 부활을 회복해야겠죠. 그 회복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이건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만약 십자가만 있고 부활이 없다면 반쪽짜리예요. 반쪽짜리라고도 말할 수 없어요. 전부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나요?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는 반절짜리 대답이에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나요? 부활하시기 위해 죽으신 거예요. 부활하셔야만 뭐가 완성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생명이 완성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죽음에 머무를 수 없으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그 부활의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이 공동체는 모두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겠죠. 하지만 오늘 우리 유치부, 유년부 친구들은 계란 들고 전도하러 나갔었어요. 쭈뼛쭈뼛 거리면서 이렇게 뭔지 모르는데 일단 계란을 박스를 일단 내밀어. 그리고 뒷걸음질을 쳐. 근데 한 아이가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오늘 예수님이 내가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오늘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계란 드려요. 맛있게 드세요. 그 아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죠. 너무 기쁜 거죠. 그 아이는. 그 부활이 아직 정확하게 뭔지는 몰라요. 하지만 뭐를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그 아이에게는 부활이라는 게 계란을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누구도 부활을 믿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이 부활이라는 개념을 믿는 것은 수많은 논쟁이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논쟁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 부활의 증인이 되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부활의 증거가 되시면 돼요. 굳이 논쟁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부활의 생명을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세요. 그걸로 여러분들이 기뻐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걸 기뻐하지 않으면, 내가 그걸 나눌 힘이 없으면 부활은 멈춥니다. 하지만 우리에게서 조금 더 나아가기를 원한다면 그 부활이 우리에게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전해지기를 원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부활의 삶은 뭘까요? 죄와 허물로 인해 죽었던 과거에서 벗어나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겁니다. 피상적인가요? 어쩌라는 거지? 이젠 더 이상 이전의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내가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온통 그것에 마음을 빼앗겼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거죠. 자신의 욕망을 충족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동원하려던 삶에서 벗어나 이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기대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변화된 우리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더 어려워지셨죠? 또 뻔한 소리 하고 있죠. 부활주일날 내가 몇 번째 부활주일을 설교를 듣는데 그냥 들으세요.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 안에 과연 삶으로 보여지고 있냐는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가 내 안에서 나를 역사하기를 기대하고 있는지, 그리고 나를 변화시킨 이 예수가 다른 누군가를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얼마나 믿고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다양하게 목격했어요. 그 당시의 사람들은 빈무덤을 봤죠. 실제로 예수님을 만지기도 했어요. 대화도 나눕니다. 밥도 먹어요. 다 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들은 믿지 못했어요. 부활을 실제로 경험했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실제적으로 경험했지만 그들 안에는 여전히 의심이 남아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 회복된 그들의 삶의 모습에 공통적으로 보여지는 게 있는데 바로 말씀이 회복된 거예요. 제가 서두에서 이야기했던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부활하시겠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그들 안에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그들 안에 온전히 회복되어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부활을 삶으로 살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그 약속이 이루어졌으니까요.
그 약속이 그들에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죠. 그 믿음으로 그들은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먼저 빈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을, 그 여인들을 찾아간 그곳에 한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24장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뭘 기억하래요? 이 천사가 기억하래. 언제? 갈릴리에서. 그럼 그게 언제일까? 누가복음 9장 22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 볼까요? 누가복음 9장 22절에 보면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뭔가요? 예수님이 이미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도 누가복음에는 3번 더 나와요. 9장 44절, 17장 25절, 18장 32절과 33절에서 총 4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과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은 죽으실 거예요. 하지만 그 죽음으로 끝내지 않으실 거다라는 걸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러니 8절에서 이들이 그 말씀을 듣자마자 기억나진 거예요. 무엇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거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기억나는 거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그 말씀으로 그들을 회복하셨던 분이잖아요. 왜곡된 말씀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었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말씀을 회복하셨고 그 말씀을 이루신 분이죠. 그 예수님이 자신이 하신 말씀을 이루셨음을 그들이 기억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자들이 이 빈무덤을 목격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제자들 중에 2명의 제자가 엠마오로 떠나게 됩니다. 들었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뭐예요? 그것은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길에서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 서로 문의를 해요. 그냥 문의한다라는 말은 우리가 그냥 문의라고 대답해 적혀 있기 때문에 서로 그냥 질문했다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심각한 대화를 나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왜 죽으셨을까? 예수님 왜 그러셨을까? 그냥 우리한테 왜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냥 왜 호련히 떠나버리셨을까 우리 곁을. 이러한 심각한 이야기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자, 2명이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한 명이 이게 쓱 찾아왔어요. 예수님 그때는 아이가 아니죠. 쓱 찾아와서 그냥 대화를 걸어요. 말을 먼저 걸어요. 그런데 이 2 사람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굉장히 심각한 대화 중이에요. 그런데 옆에서 누가 말을 걸어도 몰라요. 그런데 이제 가다 보니까 누가 있어요? 한 사람이 있네요. 얘기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묻죠. 도대체 당신들 왜 이렇게 생각하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니? 라고 묻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에 갔다가 시체를 보지 못했고 천사들이 나타나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고 말하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고 하더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너무 친절하죠? 옆에 계신 분이 예수님인지도 모르는데 그런 묻는 말에 이 2명의 제자는 자신들의 이야기를 잘 설명을 해줘요. 그런데 그들은 뭘 기억하지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들도 기억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예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 예수님 자신이 야, 나 예수님이야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계속 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부분들을 다시 그들에게 가르쳐 주기 시작해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그들은 의아하죠.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길래 우리한테 이렇게 말하고 있는가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건 이 옆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이 사람들은 함께 하룻밤을 지냅니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 문화에서는 이게 가능해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우리에게 찾아오면 환대를 해줘야 돼요. 그게 그들의 명예를 높이는 일이기 때문에 유대인으로서 그들은 그 일을 행한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아무 말을 하든지 어떤 말을 하든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이 사람이 우리에게 찾아왔으니 오늘 밤 이 사람과 함께하는 건 그들에게는 아무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밤을 지새면서 또다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하는 거죠. 빈무덤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왔던 그 여인들, 천사를 통해서 들었던 이야기들, 그리고 그 여인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이전에부터 주어졌던 말씀이고, 그리고 나와 우리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간 이 사람도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네. 그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3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마음이 뜨거워졌대요.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냐. 단순히 감정의 동요가 시작되는 게 아니라 지금 전해지고 있는 말씀으로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그들이 깨닫게 돼요. 함께 대화를 하고 밥을 먹어도 알아보지 못했던 예수님을 무엇을 통해 보게 된 거예요? 그가 하신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된 거예요. 모든 제자들이 그렇게 모여 있었어요. 이렇게 엠마오에서 돌아간 제자들이 그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갔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었냐면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미 그들은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들을 찾아왔는데 그들은 어떤 마음이에요? 마음이 식어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문을 닫고 있었대요. 왜요? 왜요? 유대인들이 두려워서요. 그들도 그 유대인들이 우리도 잡아와서 예수님처럼 할까봐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어떤 소식을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들었다고요. 그럼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와 어떻게 하시나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죠. 평안하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나 봐. 나 살아났잖아. 나 예수 맞지? 도마는 어떻게 하나요? 심지어 예수님의 손을 만져봅니다.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요. 그래야만 믿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식을 들었음에도 여전히 자신들도 예수님처럼 될까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찾아와 주셨어요. 예수님은 있는 그대로 그들에게 부활하셔서 말씀하시며 내가 그임을 증거하시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누가복음 24장과 44절, 49절에 제자들을 다 모아놓고 다시 한번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도대체 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셨을까? 예수님 성경 공부 매니아. 예수님 GBS만 해. 그런 분이에요? 왜 그랬을까 예수님이? 예수님이 왜 다시 말씀을 가르쳐 주셨을까요? 야! 나야 나! 봤지? 나 손에 못 자국 있어. 나 찔렸어. 이걸로는 그들이 여전히 의심하고 있으니까 뭐가 필요한 거예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한 거죠. 그 증거가 뭐예요? 당신이 하신 말씀인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통해 배워왔고 들었고 가르침 받았던 그 말씀, 그리고 그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말씀하신 그 주님이 그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을 어떻게 믿고 계신가요? 갑자기 여러분들 자고 있는데 호련히 예수님이 쭉 나타나서 나 왔어 이러셔서 믿었어요? 아니죠. 증거된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 증거된 이 말씀이 여러분들 삶에 비춰지기 시작하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니까 그 부활을 믿게 된 거잖아요. 그가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
우리의 부활의 주님이 되셨다라는 것은 우리는 다른 어떤 현상을 보고 믿은 것이 아니라 주어진 말씀을 통하여 믿은 거예요. 만약 그 말씀을 통하여 믿지 못했다면, 여전히 그 말씀을 보고 있지만 이 부활이 온전히 믿어지지 않는다면 괜찮아요,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서두르지 않으셨잖아요. 제자들과 40일의 시간을 더 보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과 더 오랜 시간을 보내신다고요. 그만큼의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저자특강이 40일 걸리는데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신 걸 깨닫게 하는데 40일이 걸리는데, 저같이 부족한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부활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겠어요. 제가 하는 일은 아니지만,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 하시는 일이지만, 그 일들이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제자들과 예수님은 40일을 시간을 보내세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나타나는 모습들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전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은 그 부활의 기쁨을 전해요. 그 빈무덤에서 여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은 다음에 어디로 찾아가요? 어디로 갔어요? 제자들에게 먼저 가죠. 제자들에게 먼저 가서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라고 얘기해요. 제자들의 반응은요? 그래? 예수님 부활하셨대? 이게 아니라 뭐야? 가봐야지. 진짜 비어있네? 누구야? 우리 중에 누가? 이런 마음이 제자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 뭐 했어요? 전했어요. 엠마오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들도 뭐 했냐면 똑같이 제자들에게 찾아가요. 왜요? 기쁨을 나눠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부활의 소식을 전한다고 해서 모두가 그 부활의 소식을 듣고 좋아, 예수님 진짜 부활하셨구나, 나 오늘부터 예수님 믿을래 라고 말하는 사람 있었어요? 그런 분들은 살짝 의심해 볼 필요도 있어요. 정말 그런 사람이 없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뭐 하고 싶어 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하죠. 어제처럼 날 좋은 날 탄천에 가서 꽃놀이 안 하고 기타 치면서 찬양하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교회의 힘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는 건가요? 아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기쁨이 우리 안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러 나아간 거고, 그 기쁨을 나누기 위하여 나아간 거죠. 이들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들이 어디서 복음을 전하느냐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어떤 곳인가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은 어떤 곳인가요, 여러분? 첫 번째, 예수님이 죽으신 곳이죠. 두 번째, 그들이 예수님을 떠나온 곳이죠. 그럼 그곳은 어떤 곳인가요? 제자들에게 한마디로 실패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세요. 부활의 예수님이 40일을 함께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걸 말씀하세요. 24장 47절 4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무엇이 주어지면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지면 그것이 무엇이죠? 성령이. 이거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 있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희가 권능을 받으면 어디서부터? 예루살렘에서부터 어디까지? 땅끝까지 무엇이 되라고요? 증인이 되래요.
회개가 일어난대요. 어디서부터요? 예루살렘에서요. 그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부활을 갈릴리에서 계속 배워가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죠. 그런 다음에 그들이 어디로 향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들이 실패하고 예수님을 죽인 자들, 그리고 그들을 따르던 제자들을 잡기 위하여 혈안이 되어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 그곳으로 그들은 나아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여러분? 그들이 복음을,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말씀대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이 어디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요. 실패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죠. 실패했던 곳으로 다시 가야 돼요. 새로운 곳에서 새 판을 짜고 다시 시작하는 일이 아니라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철저히 실패했던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그게 쉽나요, 여러분? 쉬운 일인가요? 내일은 무슨 날이죠? 월요일입니다. 여러분, 왜 월요일이 힘든가요? 벌써부터 한숨이. 여러분들이 실패한 자리로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힘든 거 아니에요? 금요일까지 실패한 자리에 다시 돌아가야 되잖아요. 아, 난 아닌데? 이런 사람도 있겠죠. 난 능력 있는데? 난 잘하는데? 물론 그런 사람들 있겠죠. 근데 한 주 한 주 살기가 어려워요. 그런 일상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고요. 여기서는 괜찮잖아요.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 드리고 부활을 노래하고 그래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돌아간 일상에서 부활을 노래하기 시작하고 갑자기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겠죠. 쟤 왜 저래?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제자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그러했을 거다라는 거예요. 부인했던 자들 아니야? 예수님 떠났던 사람들 아니야? 그런데 예수님 전하고 있네. 무슨 염치로 예수님을 전하는 거지? 무슨 염치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거지?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지 않았을까요? 모두가 실패했던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곳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힘이 어디 있었냐는 거예요. 부활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 부활의 말씀이 성취되지 않았다면 그들은 그곳으로 나아가기가 두려웠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나아갑니다. 왜요? 부활이 그 말씀을 통해 이루어졌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디서? 예루살렘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가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들의 발걸음이 어떠한가요? 오늘 본문이에요. 한번 띄워주실래요? 뭐예요? 기뻐합니다. 그냥 가야지, 가라고 했으니까. 아니, 어떤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막 신나서 가는 거예요. 안 신났나요? 월요일 생각하니까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져요. 여러분, 답답하죠?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부활의 기쁨이 거기서 전해지기를 기대하면서 기뻐했으면 좋겠어요. 거기서 내가 성공할 것을 위해서 기뻐하는 일은 쉽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일이 거기서 이루어질 거니까 기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린 또 실패할지도 몰라요. 또 기쁨을 전하고 오지 못할지도 몰라요. 그냥 하루하루 그냥 사는 거 견디고 버티는 일로 우리의 삶을 채워갈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의 제자들이 기뻐했던 이유가 뭘까요? 거기서 기쁜 일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무엇인가요?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거였나요? 제자들이? 아니죠. 예수님이 전해지는 기쁨. 그곳에 예수님이 회복되어지는 기쁨.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회복되어지는 기쁨, 그 하나만 가지고 그들은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의 주의를 경험한 그 매일매일의 삶이 부활입니다.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나의 잘됨을 통하여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하여 주님이 드러나는 그 부활이 증거됨을 기뻐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는 여전히 어둡고 아프고 더 이상 서로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하지 않는 세상을 우리는 마주하게 될 겁니다. 그런 우리는 그 어두움을 비추는 자로, 그 아프고 상처받은 자들을 치유하고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왜곡된 것들을 이겨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 수 없다라고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요? 예수님은 할 수 없는 일을 하셨거든요. 십자가를 지는 일, 그리고 부활하신 일, 이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하셨어요. 그럼 나도 부활해야 되나? 나도 십자가를 져야 되나? 네, 져야죠. 그리고 부활하셔야죠, 여러분.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주어질까요? 여러분들의 기쁨을 통해 증거되어질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무엇을 통해서 나눠졌나요? 회복된 말씀이 그들에게 기쁨이 되니까 그 기쁨이 전해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안에 그 부활의 은혜의 말씀이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회복된 그 말씀의 기쁨이 전해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그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졌듯이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무의미한 것들로 가득해요. 그러면서 그것을 의미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각자의 기쁨을 쫓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고난 주간에는 많은 의미를 부여하면서 살아요. 금식도 해보고 미디어도 끊어보고 친구들도 안 만나보고 고난주간 저녁 집회도 참석해보고 성찬식도 참석하고 안 읽던 말씀도 읽어보고 묵상도 해봐요. 그런데 부활은요, 여러분? 그 청년연합 집회가 시작되면서 가장 먼저 생각했던 건 그거예요. 부활을 살아내는 증인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기대했어요. 고난에만 머물러 있는 성도가 아니라 부활의 기쁨을 살아내고 나누고 전할 수 있는 그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 일어나기를 기대했어요. 그게 여러분들이기를 소망합니다. 고난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서만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정확하게 부활하셨어요.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셨어요. 그럼 우리의 삶 가운데 약속하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을 통해 반드시 이루실 거다라는 겁니다. 순종하지 못할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내지 못할 삶은 없어요, 사실. 여전히 우리가 두려워할 뿐이고 여전히 우리가 의심할 뿐입니다. 오늘도 주어진 말씀으로 그 모든 의심을 거두시고 두려움을 거두시는 그 은혜로 영원히 그 은혜를 주시는 이와 함께 살아가는 기대와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려 가시는 이와 함께 주어진 일상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곳이 내가 실패한 자리일지라도, 그곳이 내가 오늘도 넘어진 자리일지라도, 두렵고 정말 가기 싫은 그곳일지라도 거기서 부활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면서 그것으로 인해 기뻐하며 그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서 기뻐할 때 그 기쁨이 두려워하고 있는 이들을 변화시키고 의심하고 있는 이들을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기쁨이 우리의 삶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함께 선포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